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1절로 42절. 사도행전 5장 41, 42절입니다. 자신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6쪽 정도 돼요. 사도행전 5장 41, 42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난 11월 마지막 주까지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을 봤습니다. 이어서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 오늘 사실은 사도행전 5장 7절로부터 오늘 42절까지 봐야 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41절과 42절만 공독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11월 마지막 주에 드릴 말씀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신자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즉 그리스도인이다, 참 믿는 사람이다 라는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사람들의 영적인 병을 치료하는 영적인 병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동안의 과정을, 이 본문이 41절과 42절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오후 3시경에 예루살렘 성전에 뭘 하러 가죠? 기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거기 성전 미문에 누가 앉아있죠? 약 40년 동안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앉아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에게 참 카레란 눈빛을 받겠죠. 동전 한 푼 달라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해서 40년을 안진뱅이로 산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또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5천여 명이 회개한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그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얼마나 소란스럽고 군중이 모여있으니까.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는, 즉 성전 맡은 자하고 이 성전 맡은 자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하냐면 유대교에서 2인자여도 돼요. 왜냐하면 그 큰 예루살렘을 안전을 책임지는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제사장이에요. 다른 제사장과 같이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불러서 당신들 좀 뭐 하시냐? 여기에서 이 소란을 피우냐? 하고 오후 3시 이후부터 이루어진 일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질녘, 즉 해질 무렵이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6시 이후에는 모든 일을 중단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신문을 합니다. 다시는 너희들 이 성전에서 그따위 예수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협박을 하죠. 협박을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야, 이 사람들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어떤 것이 옳으냐, 너희들 판단해봐라. 너희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냐? 너희들 말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너희들 판단해봐라. 이렇게 성전 맡은 자와 그 일당들을 훈계합니다. 그러자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아주 그냥 약이 바짝 오르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벌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일단 풀어줍니다. 그리고 풀려난 다음에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다른 사도들, 동료들이죠. 사도행전 4장 24절을 보면은 동료들,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풀려난 것에 대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합니다. 이처럼 고난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베드로, 요한, 다른 사도들이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급속히 증가합니다. 이게 뭐예요? 즉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서서히 태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때 3,000명이 회개를 했고, 이 이후에 또 베드로의 설교로 5,000명이 회개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초대교인들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인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네 것 내 것 없이. 그것이 뭔가? 사도행전 4장 32절에 맞습니다.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 물건을 통용합니다. 그 중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름은 권위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권위자, 또 존경받는 자, 이런 의미인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이루고 하니까 경비가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경비를 댈 수 있도록 바나바는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죠. 즉 사도들에게 경비를 쓰라고 갖다 드립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아주 존귀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본 누가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두 부부가 있습니다. 자기들도 좀 더 이렇게 바나바처럼 밭을 팔아서 바치면은 존귀해지겠지. 그런 생각에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두 부부는 밭을 팝니다. 밭을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팔 때 마음하고 드릴 때 마음하고 달라서 일부를, 판 값에, 판 돈의 일부를 집에 놓고 일부를 갖다가 베드로 사도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게 밭값 판 값에 다냐? 그러니까 아나니아 남편은 네, 그렇습니다. 야, 너 밭으로 있을 때 그 네 밭 아니냐? 밭 판 값도 네 것 아니냐? 그것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느냐? 왜 성령을 속이느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베드로에게 밭 판 값의 일부를 갖다 드려서 이제 우리 남편이 존귀함을 얻겠지 생각하고 기다리다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아내 삽비라가 또 가지 않습니까? 3시간 만에. 그래서 삽비라가 또 베드로 앞에 섭니다. 똑같이 이게 다냐? 네, 그렇습니다.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하고 3시간 만에 남편을 장사 지내온 청년들 투어자 아내 삽비라도 죽고 맙니다. 이렇게 성령을 속인 죄로 두 부부가 한시에 죽임을 당하죠. 사도들은 이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표적, 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이 복음 전파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많이 나옵니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급속하게 이제 성장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 누구예요? 산헤드린 공의원입니다. 산헤드린 공의원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6명씩 나와서 72명이
사내들인 공의원들, 오늘날의 국회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국회보다 훨씬 강한 입법, 사업, 행정권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 사내들은 공의원들이 이제 안절부절합니다. 아주 시기심이 가득해서 예수님의 제자, 자기들이 죽인 예수의 제자들이 많은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이제 시기심이 가득해서 또 사도들을 또 두 번째 옥에 가둡니다. 두 번째 좀 베드로와 요한이 투옥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이 이제 위협받을까 봐서 사도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경건하게 잘 모시려고 잘 섬기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잘 섬기려고 하면 얼마나 의식을 합니까? 겉으로 모습만. 그런 사람들도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했다고 이제 사례들 공의원들이 말하고 있죠. 봅시다. 사도행전 5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5장 28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자, 28절 시작. 가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 이게 너희 교가 뭐죠? 기독교. 아니면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너희 교 시작.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것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들이 두 번째 투옥됐지 않습니까? 그 밤중에 투옥된 그날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사도들을 구해냅니다. 그것이 5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사자가 5장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르되 이렇게 옥문을 열어서 사도들을 이제 감옥에서 끌어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제 감옥에서 갇혔다가 나왔으면 집으로 가면 좋은데 집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다시 성전으로 가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것이 5장 21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사내들 공의원들이 사도들을 끌어내서 신문을 하려고 합니다. 신문을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감옥이 텅텅 비었잖아요. 그 찾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도들이 이제 성전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기가 찬 것이죠. 사내들은 공의원들이 볼 때는. 그런데 그들을 강제로 연행해서 잡아와서 신문을 해주는데 강제로 연행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이미 사도들은 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제자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인정하고 사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강제로 연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거기 돌로 쳐 죽일까 봐서, 그죠? 돌로 쳐 죽일까 봐서, 즉 밀란이 일어날까 봐서 사도들을 강제로 연행을 못하는 거예요. 26절 읽읍시다. 5장 26절 시작.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합니다. 즉 백성들이 사도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사도들이 감옥에서 이제 붙잡혀서 그 성전에서 붙잡혀서 이제 신문을 당합니다. 신문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사도들의 그 말하는 것, 그들의 또 그 하는 행위가 너무나도 이 사내들은 공의원들을 화가 나게 합니다. 아주 죽이고 싶어 아주 안달이 났어요. 그것이 5장 30절로 33절까지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33절 시작.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례들은 공의원들, 성전 맡은 자, 제사장들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막습니까? 가말리엘, 즉 여기에는 뭐라고 됐습니까? 31절, 34절 시작. 바리새인은 가말리엘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의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지금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것들 어떻게 죽이지? 그런데 율법사, 즉 율법을 가르치는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이 이제 성전 맡은 자와 다른 제사는 거기 사내들인 공의원들에게 가만히 있어봐라. 우리가 그럴 일이 아니다. 그럴 일이 아니다. 내버려둬라. 그 사도들을 내버려둬라. 왜? 드다라는 사람과 또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이단 사상을 가지고 일어났다가 불과 얼마 안 가서 없어졌다느냐? 그거예요. 그것이 34절로 39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와 드다라는 사람이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망하고 말았지 않느냐. 사람을 꾸렸지만은 불과 얼마 안 가서 망했다. 이 말을 들은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가말리엘의 말도 워낙 원루시고 또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겠죠. 그 말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을 죽이지도 못하고 채찍으로 때려서 이제 내보냅니다. 그것이 오늘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로 인해서 채찍을 맞고 이제 기뻐하면서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기뻐하면서 채찍 맞고 온 세상에 예수로 인해서 잔뜩 두드려 맞고 기뻐했다고 했어요. 기뻐. 41절 읽었지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예수 믿고 두드려 맞은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매를 맞은 것이 기쁘다라고 하고 공의를 그 사례들은 공의를 떠나는 거예요. 사도들을 채찍하고 이제 풀어졌지만 사도들은 풀어난 후에 매맞는 것을 기뻐하면서 이제 그들은 42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예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즉 구세주, 예수가 구세주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들의 모습. 그러면 여러분 유대교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사도들, 즉 신약교회를 핍박하는가? 왜 핍박하는가? 그것은 사도들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첫째가 사도들의 시기심. 예수님의 제자들, 자신들이 죽인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죽였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제자들이 저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예수를 전하니까 자신들은 그런 능력이 없음을 이제 알고 사도들이 미운 거예요. 능력을 행하는 그 사도들이 미운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교가, 기독교가 탄생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또 신약교회, 즉 기독교가, 예수교가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그 사유에 영향을 미치는 것, 즉 자신들의 기득권이 뺏길 것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뭡니까?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28절 하반절에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사도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이 사람의 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피.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도
돌리고자 합니다. 즉 예수를 죽인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다라고 백성들이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 가득하자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메시아를 죽인 책임이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방금 읽은 것처럼 33절에 있는 것을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때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사도들을 죽이려 하고 신약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계시록 2장 9절에서 뭐라 했냐? 저들을 사단의 회, 시드나고게 오브 사탄. 사탄의 회, 즉 사단의 회라는 것은 사단의 사탄의 하수인들이 모여 있는 회다. 그런 모임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 때문에 또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사탄의 하수인이 된 것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판단은 아니다. 너희들은 사탄의 하수인일 뿐이다 라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의미입니까? 아무리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그런 종교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모른다면 단지 사탄의 하수인의 무리일 뿐이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겉으로 거룩한 모습을 하고 또 종교적으로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메시아 되신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의 무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섬기고 외식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하수인, 사탄의 종일 뿐이다. 그래서 오늘 사도들이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채찍을 받고 그래도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이단 사상. 요즘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았습니까? 이단 사상, 비성경적인 것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도들을 죽이려고 사내들은 공연들에게서 그럴 때 율법사 가말리엘이 두고 보자고 했지 않습니까? 유다와 드다가 그 33절 보실까요? 36절 36, 37절 읽읍시다. 시작.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37절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끼워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 적 쫓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 흩어졌느니라. 이런 역사가 있잖느냐. 진리가 아닌 것, 비진리인 것, 이단 사상 이런 것들은 금방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당장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내들은 공연들에게 누가 말려요? 가말리엘 누구예요? 사도 바울의 선생님이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의 선생님이에요. 율법사. 그 율법사가 이제 이단 사상 이런 것들은 곧 망할 것이다.
자연스럽게 망할 것이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박태선 얼마나 1970년대에 얼마나 했습니까? 그 뒤에 또 누구예요? 뭐 문씨 있고 그 다음에 또 요즘 또 뭐 신천지 있고 죽으면은 자연스럽게 스며들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면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그런 기적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면은 그것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하는 걸 두고 보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것, 이런 이단 사상은 절대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으로,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으로 아무리 큰 단체를 만들고 무엇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말에 모사죄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사죄인. 모사라는 뭐예요? 어떤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이 꾸민다. 죄인. 그러나 성사제천. 그 일을 이루게 하는 것은 제천, 하늘에 달려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도 시편 33편 10절로 1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다. 시편 33편 10절로 11절 구약성경 시편 33편 10절로 11절 시편 33편 10절로 11절 구약성경 825쪽 찾았죠?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또 하나 봅시다. 잠언 시편 뒤에 있죠. 잠언 16편 9절 시잠이죠. 16편 9절 잠언 16편 9절 보십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사죄인 16편 9절 잠언 모사죄인 성사제천이라는 말이 자 보십시다. 찾았죠? 잠언 16편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누구예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니하시면 비진리인 것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한 것은 이처럼 유한하고 때가 끝날 때가 다 있어요. 공산주의를 보십시오. 불과 몇십 년 만에 이 지구상에서 오직 몇 개의 국 크게 번성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유대교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유대교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하나님의 그 율법을 6,000가지나 만들어 6,000가지. 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 39가지를 만들었어요. 집에서 뭐 한 1km 이상 벗어나지 말아라. 요즘도 그러잖아요. 안식일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엘리베이터에 모든 층이 다 쓸 수 있도록 이 층수 누르는 것 이것도 일이라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규례를 자기들 입맛에 맞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결국 유대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에 의해서 기초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망한 후에 유대교는 지금 저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사상은요 절대로 끝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말리엘 율법사가요 사도들을 성급하게 처리하지 말자.
우리 손에 피를 안 묻혀도 되느냐?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를 죽인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는데 또 우리가 예수를 죽이면 우리 손에 또 피를 묻히니까 성경은 그런 말씀이 없지만은 우리가 저 사람들을 우리 손으로 죽이지 말고 성급하게 하지 말고 기다려 보자라고 이제 자네들은 공연들에게 조언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요 사도들을 따르는 것이 즉 그 많은 예루살렘 있는 사람들이 사도들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 뜻을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다. 또 사도들을 죽인다면은 사도들은 공연들 또다시 사도들을 죽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더 관망해 보자. 무슨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보자는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영원하고 누구도 망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3절을 보면은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운 유일한 천국 기관입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 세워진 자기 백성들의 공동체이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누구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보십시다. 로마서 8장 35절 사도행전 다음에 있죠. 사도행전 로마서 8장 35절 찾았죠? 읽읍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18절로 보면은요, 마귀도 우리에게 손을 댈 수 없다고 했어요. 오늘 방금 읽은 로마서 8장 35절에 기근이나 적신이라는 뭐냐면 벌거벗은 뭡니다. 아무것도. 이처럼 환난, 권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이라도 우리 성도를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 2세기경 폴리갑이라고 하는 교부가 계십니다. 폴리갑. 이분이 누구냐면 요한계시록을 짓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잖아요.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 폴리갑은 시대적으로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뵙지는 못했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많이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이 폴리갑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로마 정권의 박해를 받아서 화형을 당할 처지에 있습니다. 화형을 당해요. 그런데 그 로마 관원들이 당신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부인해라. 그래요.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장작 위에 있는 그 폴리갑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86년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난 분이 아니신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느냐. 당신들은 나를 불태워서 일순간 죽일 수 있지만은 악을 행하는 당신들이 모르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을 너희들은 모르는구나 하고 그대로 화형을 당한 분리각. 이 분리각은요, 우리도 솔직히 그렇잖아요. 저도 이 신학교에서 우리 그 신학 교장이셨던 그 이병규 목사님, 그분한테는 잠깐 배웠어요. 그분이 사실 굉장히 우리에게 그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그분한테 배운 저거든요. 그러면 또 내 후배들이, 그분이 한 3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고 또 이어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처럼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본 사도 요한으로부터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로부터 많은 교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도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화형당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 번이라도 내가 모른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러한 신앙을 가지시는 우리 예양 선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성도는요, 우리들은요, 아까 11월 29일 말씀드렸지만 성도들은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성도들은요,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오는 어려움, 고난, 이런 것을 자랑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참은 어렵죠. 힘들죠. 41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 41절을 보면요, 사내들은 공연들로부터 채찍을 맞고 난 사도들은요, 매맞는 것을 마땅한 일로 여기고 기뻐하며 공연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우리가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또 어렵고 고난당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모욕당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설령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낙심하고 모욕당하고, 지금은 거의 모욕당하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아주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모욕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낙심하고 주님을 멀리 해줄까요? 아니면 주님을 아버지 원망할까요? 우리가 원망해야 될까요? 아니면 성질 급하거나 또 한 사람은 보복해야 될까요?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향해 우리가 보복해야 될까요? 안 되죠. 그런 태도는 안 돼. 다른 태도가 아닙니다. 사도들은 주님 때문에 능욕당한 것을 합당한다고 해요. 합당하다. 그래, 맞아. 내가 맞아야 돼. 왜? 예수 때문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매 맞고 매 만든 것을 합당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은 뭐예요? 기뻐했다는 것, 그것은 자랑스럽고 명예스러운 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매 만든 것. 왜 사도들이 그렇게 매를 맞았어도 예수 때문에 매 맞는 것을 합당한 일을 여기고 그것을 기뻐했는가? 그것은요, 첫 번째로는요, 사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전함으로 인해서 받는 그 곤혹을 치르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참 제자구나, 찐 제자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내가 매 맞았지만은 내가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로 나를 여겨주는구나. 그래서 감사해서 기뻐서 매를 맞았지만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은 익지 않은 열매의 나무, 즉 살구나무가 있는데 살구가 아주 시퍼렇게 아직 익지 않았어요. 그런 익지 않은 열매가 있는 나무는 절대로 흔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지 않는다. 열매가 익은 나무만 흔들어서 그 열매를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사탄은요,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만 흔들어서 시험하고 넘어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익지 않은 것. 사탄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분간하기 어려운 그런 신자, 익지 않는 신자들은 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내 것도니까. 그러나 이런 신자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내 대신 돌아가셨구나. 이것을 믿는 신자는 어떻게든 떨어뜨리려고 사단은 흔들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요, 세상에서 핍박받고 위협받고 그런 일이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자녀다, 내가 예수님의 참 제자다, 나는 증거이기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우리 그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한번 힘들지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우리 올해 한번 그렇게 노력을 해 보십시다. 여러분, 또 두 번째로는 사도들이 매를 맞고 채찍을 맞고 그렇지만은 기뻐했다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인정받는 것으로 인해서 뭐예요? 하늘의 상급이 크다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웠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고 계세요.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2절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12절. 사도들이 매를 맞고 기뻐한 이유, 두 번째 이유.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찾으십니까? 마태복음 5장 11, 12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12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게 산상수훈 아닙니까? 이것을 알고 있는 제자들은요, 그래, 하늘의 상급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채찍을 맞는다 할지라도 하늘의 상급이 쌓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걸 믿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고 그런 것 있습니까? 그런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요, 뭐예요? 천국의 상급이 쌓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예수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댁에서 딴 데 안 가고 예배 드리는 거 힘들죠. 이 모든 것이 하늘의 상급을 쌓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오히려 예수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뻐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요, 우리 성도들의 선한 행위를 따라갑니다. 42절은요, 예수님 때문에 매맞고 협박당한 사도들이 보이는 반응이죠. 반응.
어떻게 했습니까? 온갖 곤욕을 당했잖아요. 2번이나 추옥당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님 전한다고 또 앞으로도 그런 핍박과 곤욕을 당할 줄 알고 있지만은 사도들은 더욱더 복음을 전합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들의 이런 열심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어떠한 억압이나 핍박, 그들의 위협이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즉 착한 열심이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착한 열심이 악을 이겨요. 여러분, 유럽에 목초지가 많잖아요. 유럽의 그 목장 주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풀을 막 전기 같은 걸 갈아 없잖아요. 없던가? 아니면 뭐예요? 제초제를 뿌려가지고 다 죽인 다음에 새로운 씨를 뿌리잖아요. 근데 유럽은 그렇지 않는다 그래요. 목장 주인들은. 풀이 있을 수 있는 대로 그 풀보다 자생력이 더 강한 좋은 씨를 뿌린답니다. 그러면은 그 풀이 2, 3년 자라면은 나쁜 풀들은요, 자연스럽게 도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목초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한 일을 많이 함으로써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런 방법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폭력이나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주님은요, 가라지를 뽑으라겠습니까? 뽑지 말라겠습니까? 봅시다. 마태복음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사복음서, 마태복음, 누가, 요한복음은 사건들이 다 끝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왔습니다. 사도행전이 끝나면은 또 이제 로마서로 넘어갈 텐데, 자, 또 다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을 봅시다. 됐습니까? 네. 시작. 예수께서 그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르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났나이까? 주인이 가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우리 주님은요, 가라지 내버려둬라. 아까 가말리엘처럼 내버려둬 보자. 저 사도들이 가라지인지 뭔지. 우리 주님은요, 가라지를 뽑지 말고 추수 때까지, 즉 심판 때까지 놔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해요? 성경은요, 가라지를 뽑지 말고 우리 성도들이 더 선한 일, 더 착한 일을 열심히 하라고, 진리를 행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착한 일을 많이 할 때 선으로 악을 이기고 의로 불을 이기고 진리로 귀의 진리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실 것입니다. 가말리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들을 구해내신 것처럼, 그렇잖아요. 곤경에 처한 죽을 위치에 처해 있는 사도들을 가말리엘을 통해서, 율법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뻗친 것 아니겠습니까?
전승에 의하면, 유전에 의하면 이 가말리엘은 그렇게 율법사였지만은 나중에 말년에 개종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나만 왜 그래?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아닙니다. 여러분 뒤에는 하나님의 푸른의 손길이 여러분의 틈을 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구렁텅이에 빠지게 놔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놔둡니다. 사도들을 위기에서 적극적으로 구출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위기에서 구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아버지 더욱 믿고 담대히 그리스도인으로서 11월 29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예양 선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요, 역사의 주인 되신,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 예양 선교교회 모든 성도들을 영광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사도들이 매일 맞았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었다고 인정받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채찍을 맞고도 기뻐했습니다. 우리 예양 선교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참으로 어렵고 힘들지만은 믿음 하나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 성도들을 늘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들 곁을 떠나지 마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끈을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